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의 사사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년 연속 와튼스쿨 최고 인기 강사이자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그러니까 MBA죠. 그리고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는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을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경험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와튼스쿨 2001 학번 레이앤 첸은요, 자신의 남자친구와 프랑스 파리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환승하는 공항에 그 비행기가 늦게 착륙하는 바람에 이제 갈아타고 파리로 가야 될 비행기 출발 10분 전에서야 그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출발 시간이 30분이라면 20분에 도착하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탑승구를 닫고 있죠. 입구를 닫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카운터 직원에게 제발 비행기가 늦게 딜레이 돼서 이제 왔다고 사정을 봐달라고 말을 해도 그 카운터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만 얘기할 뿐이죠. 이미 닫힌 비행기 문은 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할 수 있죠. 요즘 비행이 많은 시대에 막 요즘 특히 더 많이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렇죠,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더 비싼 돈을 내고라도 그 다음 비행기 그거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약속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 비행기 빈자리라도 생기면 타겠다고 비싼 돈 내고 기다릴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레이앤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요, 망연자실한 가운데 아직 자신이 타야 될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탑승장 유리창 너머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시애틀 공항 시택 가도 보이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분명히 이 게이트에 붙어 있는 게 보여요. 그걸 바라보던 중 이 레이앤이 묘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 손을 잡고 막 이끌고 가가지고 기장이 비행 조종사가 제일 잘 보이는 그 유리창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조종사에게 텔레파시를 보냈습니다. 날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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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요. 이 텔레파시가 통했을까요? 기장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고개를 들다가 이 레이앤과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눈이 마주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녀는요, 간절한 눈빛으로 조종사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툭 떨구면서 너무나도 불쌍한 표정을 지었어요. 툭, 이렇게요. 그녀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조종사, 아마도 부기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 조종사가 옆에 있는 또 다른 조종사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조종사가 고개를 들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이 레이앤은요,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표정으로 그 기장을 바라봤어요. 기장.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기장이 그녀의 그 불쌍한 눈빛을 보고는
빙그레 웃음을 지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엔진 출력을 다시 낮추기 시작했어. 그리고 카운터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카운터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레이엔 씨, 어서 짐 챙기세요. 기장님이 탑승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럴 때 뭐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나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행기 시간에 늦는다면은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이 연습할 때 최대한 옆에 분에게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다 떨어뜨려야 돼요. 이 가방을 이렇게 꼿꼿이 메고 있다가요, 이 아래 턱도 툭 떨어뜨려야 되고요, 어깨를 툭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이거 연습해야지 성공하실 수 있어요. 비행기 안 놓치고 탈 수 있습니다. 스튜어트 교수는요, 이 자신의 제자 레이엔이 자기의 이 협상론이라는 수업에서 말했던 6가지 원칙을 너무나 잘 지켜서 활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제가 첫째 하면은 여러분 다음 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막 당황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부산하게 이러면 될 일도 안 되죠. 둘째, 막 자기의 마음이 막 이렇게 혼돈돼 가지고 막 두서없이 말을 하면요, 될 것도 안 되겠죠. 셋째, 넷째, 이 3번, 4번이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레이엔 같은 상황이 되면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그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과 말싸움을 하죠. 내가 잘못해서 늦은 게 아니고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제발 날 넣어줘야지 되지 않겠냐, 나 억울한 거 어떡하냐 막 이래요. 소용이 있을까요? 없죠. 그 직원은 매뉴얼대로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결정권자를 누굴 찾아야 됩니까? 조종사 기장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장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레이엔이 유리창을 통해서라도 신호 5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이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알린 거예요. 다섯째, 그래서 불쌍한 표정이 중요한 거죠. 인간이 안 돼요, 난 죽습니다. 마지막 6번째, 지금 여기서 갑은 누구예요? 기장이에요. 모든 키를 기장이 쥐고 있어요. 그분의 권한을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분의 힘을 인정하면서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협상을 할 때 그 협상이 성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 스튜어트나 레이엔 같은 뛰어난 협상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 입다죠. 입다는요, 크고 강한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언변을 가진 협상가였습니다. 암몬 족속의 왕은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길앗 지역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로 입다를 찾아왔죠.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입다를 선택할 수 있죠. 그냥 바로 쳐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협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크고 강한 용사인 입다는 바로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외교술과 정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전쟁하지 않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겠죠. 입다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협상을 시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암몬 족속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협상해 보신 분들 아시겠죠? 그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치적으로 협상으로만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좋게 협상하려 해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이엔 같은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100번 중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100번에 한 번 있을까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늦지 않게 잘 가야겠죠. 비행기가 늦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늦지 않게 약속 시간에 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하튼 암몬 자손이 원하는 것과 이스라엘 자손이 원하는 것은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왕은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길르앗 지역이 본래 자신의 땅이라며 그 땅을 내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동안 18년 동안 암몬 족속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국지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속셈, 그 흑심이 드러난 거죠.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르앗 지역은요, 본래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의 땅이었어요. 그러니 이 암몬 왕의 주장은 사실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억지, 누군가 나에게 억지를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로 입단은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서 논리적으로 그 암몬 왕의 주장이 틀렸음을 말합니다. 학자들은요, 입다가 반박한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길어서 읽지는 못했지만 15절부터 오늘 27절까지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입다의 논증, 이 반박에 대해서 한 3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4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등소이예요. 사실 세분했을 뿐이지 어차피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이 분류하는 방법인 3가지 정도로 한번 그의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다는요, 15절부터 22절을 보면 역사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신명기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어떤 관계예요? 친척이죠. 사촌 형제인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모압과 암몬은 다른 족속이지만, 두 족속이지만 사실은 거의 한 족속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사촌지간인 모압과 암몬과는 절대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도 빼앗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에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돔은요,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가까운 사이죠. 모압과 암몬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돔 역시도, 에서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그들과도 싸우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그들의 지역을 피해 가려고, 그저 지나가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3,400년 전 출애굽 루트인데요. 이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 여기가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바로 홍해죠. 홍해 바로 거기,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흑해죠. 여기 바로 여기를 확대한 것이 바로 이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고센 땅.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 돕가, 르비딤, 시내산, 여기가 시내 광야고, 여기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호르산, 다시 에시온 게벨, 이렇게 해서 여기 사해바다, 여기가 바로 요단강이 흐르고 요 위가 바로 갈릴리거든요. 여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여기로 요단강을 딱 넘어서 여리고를 점령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바로 여기를 지나올 때, 다음 지도 볼까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요, 이들이 아까 여기서 홍해에서 건너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지나올 때 이 에돔, 모압, 암몬이 있는데 이들이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로 여기를 지나가는데 요 아르논 강 요 지역에서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이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 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로 지나가는데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차지한 지역이 바로 이쪽 길르앗, 바로 동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편에 세 지파가 있죠. 므낫세 반, 갓 지파, 이런 지파들이 여기서
바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암몬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놔라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래 이 길앗 지역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이스라엘은 그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물리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입다가 암몬 왕에게 논증,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가 이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입다가 이 사실을 어떻게 잘 알았을까요?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공부. 여러분,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공부는 구전으로 전해지죠. 조상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으로 전해져서 알게 됐던 것이고, 또는 두루마리 같은 어떤 문서를 보면서 알게 되는데 대부분은 구전 문학이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상들에게 들어서 역사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요, 젊은이들 명심하셔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10대 때는 준비, 공부하고, 20대에는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30대부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부 때도 보니까 주로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 아멘 하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이고 우리 청년들이 더 크게 대답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NG. 이번엔 다시 10대에 준비하고 20대에 훈련하고 30대부터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다 같이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요, 신학적인 논증을 합니다. 앞에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말한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땅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입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땅은 우리의 욕심으로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당시 이런 생각은요, 입다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살던 그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신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정확히 그 어떤 근거,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신이 주었기 때문이다. 그거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입다가 들고 있죠. 만약에 너희의 신, 암몬의 신 그노스가 너희에게 이렇게 땅을 준다면 너희는 그 땅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우리 신이 우리에게 주면 받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랬다. 그런데 너희가 왜 이 땅을 달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지느냐? 이게 바로 입다의 논증입니다.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받은 땅이기 때문에 너희의 땅이 아니다라는 신학적인 논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입다는 법적 선례를 들어서 논증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 출애굽 때 모압 왕, 아까 봤던 아래쪽에 있던 모압을 지날 때 모압 왕의 발락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질투하고 지나가는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두려워가지고 선지자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 산 선지자가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죠.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이 되죠.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뇌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따라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귀가 어느 날 이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가는데 이 양쪽에 이렇게 옹벽이 쌓여있는 이 좁은 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나귀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벽에 기대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막대기로 이놈 안 가 빨리 가 하고 때렸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그 벽과 자기의 배를 이렇게 비빕니다. 그럼 벽과 자기 나귀의 배 사이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선지자의 다리가 끼어있겠죠. 당연히 안장에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가 화나가지고 내려서 나귀를 막 때렸어요. 이 나쁜 놈이 막 때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갑자기 나귀가 왜 때려요?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 오늘 아까 1부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 몇 명이 참석을 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여학생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진짜 나귀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은 나귀가 말했다고 믿어 라고 말했어요. 너는? 그랬더니 저도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면 나귀가 말하는 걸 왜 못 믿겠냐고요. 또 과거가 생각나는데 제자반을 했는데 어떤 우리 여자 집사님이 이제 거의 그때 초신자였는데 제자반에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을 얘기해 줬더니 목사님 저는 천지 창조는 믿겠는데 나귀가 말한 거는 절대 못 믿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성 세인트 중에 어떤 수도사는요 새들과 말하는 수도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새들이 와서 그에게 막 꾸중을 듣고 너희들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치면 새들이 짹짹짹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런 기록들이 실제로 남아있어요. 에덴에서 아담이 누구랑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짐승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나귀도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쨌든 나귀가 말을 했어요. 내가 언제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날 아프게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오픈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발람 선지자 눈앞에 보인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양손에 칼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내 돌아가라면 다시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갈 거 없고 너는 너희 왕 발락과 함께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라 라고 지시해요.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뭐가 나와요?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축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발락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저주하라고 너 돈 주고 샀는데 네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면 이게 뭐야 하면서 화를 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느냐? 공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감히 발락 왕도 모압 왕 발락도 공격을 못했던 거예요. 바로 입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그 위대한 선조 발락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너희가 뭔데 300년이 지난 지금 와서야 이걸 너희 땅으로 우기느냐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매튜엘이라는 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발락조차도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요 입다와 같이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이 문화, 정치, 역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고 시원하게 우리 영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자만 아니 아멘 작게 한 자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실력이에요. 여러분 역사 의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역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알고 있는 역사 의식과 내가 배우는 하나님을 그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내 입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훈련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이 부분에서 좀 약해요. 논리적으로 내 의견을 말하는 것. 워낙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이 좀 이렇게 참고 눌려 살았기 때문에 자기 주장하는 것을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잘 못해요. 그래서 우기를 잘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다분히 감정적이어서 대체로 보면 차 사고 나면은 뭐부터 우깁니까? 막 차 사고 나면은 내 잘못이 아니다 우기다가 안 되면 뭐 나와요?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자기가 사고를 내놓고 너 몇 살이야 따지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뭐 나이가 많건 적건을 떠나서 사고를 냈으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너 몇 살이야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 공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배울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있어요. 어디예요? 그거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들어보세요. 교회 오면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배우잖아요. 이건 우리 역사도 아니고 세계사까지 배우잖아요. 거기다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해석도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소그룹 가서 뭐예요? 같이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내 입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옆에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생각해보니 집사님 너무 잘 오셨네. 빨리 해주세요. 너무 잘 오셨네. 생각해보니 우리 청년들 너무 잘 왔어요. 와, 좋은 데 왔습니다. 아주 잘 왔어요. 입다는 자신의 이 논리적인 논증을 마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화면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입다는요, 자기의 의견을 실컷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심판하길 원한다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입다가 이 말한 이것이요, 바로 사사기 전체의 딱 주제예요.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면요, 사사이신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뭐라고요? 사사이신. 여기서 사사는 졌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우리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입다의 신학이자 입다의 신앙입니다. 입다가 가장 크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입다에게 물어본다면요, 입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이십니다. 심판장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입다가 가진 너무나도 올바른 신학이자 신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재판관이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주일이 더 재밌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입다의 너무나도 크게 잘못된 신앙과 그의 그 위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주가 제 개인적으로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입다의 신학, 다시 말해서 사사, 곧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은요, 그 자체로 사사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세운 사사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입다라는 사사가 이 핵심을 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마이클 윌코크라는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우리 주장 사이에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분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사사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 이것은 차처하고 뒤로 하고 서요. 이거는 뭐 그냥 진짜 하나님께 기도만 우리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매일 삶에서 겪는 분쟁들, 남편과 아내의 분쟁, 부모와 자녀의 분쟁, 형제 간의 분쟁, 동료와의 분쟁,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 간의 분쟁,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해결해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하실 것입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나는 제3차 전쟁을 치르고 왔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계실 거예요. 차 타고 교회 오면서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그런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겨요? 우리나라는 자고로 목소리 큰 분이 이기십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국이 천국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초창기에 와가지고 주유소를 갔는데 주유소에서 백인 둘이서 막 이러면서 싸우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 미국이 천국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도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싸우고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목소리가 크고 막 목에 핏대 세워서 하면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 보면 암몬 왕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입다가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듣지 않았다 돼 있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옳은 소리를 해도 귀 막고 몰라 안 들어 난 몰라 이러면은 그만입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쟁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나는 맞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건 맞는데 항상 제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래서 항상 누가 억울해요? 그래, 내가 항상 억울해요. 여러분 다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맨날 나만 억울한 것 같아. 맨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내가 맞는데 저 사람은 내 얘기 안 들어주니까 항상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장만 맞고 나만 항상 억울한 피해자다, 이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 틀리죠. 나 역시도 어떨 때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번쯤은요, 나와 그의 사이에 있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어떻게 판결해요? 나와 그의 문제를 누가 판결해요? 내가 판결해요. 맨날 내가 나한테 유리하게 꽝꽝꽝 하니까 맨날 나만 옳은 건데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니까 나만 억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복은 누가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사가 휘둘러야 돼요. 판사복을 내가 맨날 가지고 꽝꽝꽝 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판사복을 이제는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고 입다처럼 겸손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너와 나의 판결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사복 들고 막 휘두를 게 아니라 그걸 겸손히 돌려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판사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재판관의 판결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친히 원수 갚는 게 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아플까요? 아니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게 더 아플까요? 내가 때리는 게 세요? 하나님이 때리는 게 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때리는 게 훨씬 세죠. 더 정확하고 훨씬 정확하고 훨씬 강력하고 훨씬 무서운 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너와 나 사이에 있는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원에서 만났던 레이엔처럼 한다고 해서 닫혔던 비행기 문이 모두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다처럼 논리적으로 모든 협상을 한다고 해서 그 협상이 또 다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실제로 입다도 그랬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했지만 결국에는 전쟁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싸워야 하고 맞서 싸워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또한 놓친 비행기 대신에 다른 비행기라도 알아보고, 만약 가야 될 목적이 뚜렷하다면은 다른 비행기라도 알아보고 목적지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을 때도 있고요. 제가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A였어요. A라는 것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셔요? B를 주셔요. 왜 B를 주셔요? 이 B가 지금 나에게 훨씬 좋기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맞선 나왔던 그 녀석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분이 나에게 뭐예요? 최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이신 분들은 옆에 분 손을 잡아주시면서 당신이 나의 최상입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꽃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도 허투루 쓰는 게 없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풀기 어려운 너와 나의 관계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너와 나와의 관계의 해결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와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걸 먼저 여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요.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문제는 뭐냐면요, 판사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곧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분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과 분위기 좋고 관계 좋다고 해서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다 좋은 거야, 그래 분위기 좋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곧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힘을 입어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법정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 거룩한 재판장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대한 모든 판단을 판사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